나왔죠? 예.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각자 가까운 곳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거든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금년 여름은 지나갈 테니까 내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기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폭포죠?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브라질과 그다음에 파라과이 그 사이쯤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참 멋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곧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만 가르치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죠?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달에 2번에 걸쳐서 2개의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내용인지, 창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는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입니다. 혹시 저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또 몇 분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이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흙더미들이 백두산 높이 정도까지 쌓여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이거 진화론적으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쯤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는데 틀린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자들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한자가 성경을 증거하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저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건데, 기억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죠.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질문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서로 생각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공룡 이야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영화를 봐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이것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제 자,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왜 창조인가?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죠.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30조 개가 넘습니다.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30조 개, 30억 개가 아니라 30조.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바로 이 빨간색의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저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될 거예요.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저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맞죠? 그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근데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에 증거가 있다 이런 교육은 저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요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주로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신을 설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아래 이거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거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요거 뭐죠?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는 로봇 팔이죠? 과학자들이 만든 거죠? 자, 이 로봇 팔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게 확실하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죠?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약간 헷갈리십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저절 만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의 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도 손을 갖고 있는 거다. 이게 창조예요. 아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지는 증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야 선택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이거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거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한 편이죠.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자,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죽전지역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자,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죠? 자,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럼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런 모기침이 간단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잠깐 보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당연히 만들어진 거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25년 됐어요. 2001년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앞에 3개는 쉽고요. 4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직접 보진 않았어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를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으면 그게 설계도죠?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나오는 거죠? 그게 설계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설계자 때문에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은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지혜가 필요한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3가지를 너무나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인데 조금 어려워요. 뭐냐? 4번째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이 앞에 있는 이 노트북도 설계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살다가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죠?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좀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아침 먹고 졸려 죽겠는데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죠? 자, 여러분 그냥 평소 생각대로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나는 내 몸 설계도가 있는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냥 우겨보신 거군요. 자, 2번 아니다. 사람은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건물은 설계도가 있지만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자,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3번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면 누군가가 사람을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까? 그럼 사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뛰어난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그럼 설계도만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은 설계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십 년을 살면서 모르고 계셨죠?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그 DNA가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 온몸의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거를 쫙 풀어내면은 꽈배기처럼 생긴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속에 유전암호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요걸 유전자라고 해요. 요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원리를 알려드리면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은 장가 가서 손주가 둘입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시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유전자, DNA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지으면 단독주택 나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들어있고 팥 속에는 팥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돌이나 나무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주 재료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들이고 살도 단백질 종류들인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이 아미노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오늘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약간 헷갈리시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는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도 들어있어 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명령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도 자라요. 그리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손톱 뿌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예,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근데 다 이해하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몸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는 줄 모르고 사셨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설계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아파트를 2개, 3개 지으면 똑같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2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이 요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알파벳이 모두 이 속에 30억 개가 있어요. 근데 이 30억 개 알파벳이 이 둘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분석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이 둘을 구별하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처음에 100% 똑같아요. 자,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이해도 다 하셨고요.
아주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각자 몸에 설계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아까 분명히 그 배경에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러면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맞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설계하신 분,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OK를 받아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것으로 다 갈아 끼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죠.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AS를 해주면 영원히 굴러갈 수 있어요? 있죠?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고 제작자가 있죠. 우리 사람은 제작 회사가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질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맞죠? 근데 하늘나라 회사가 꽤 좋은 회사인 거 아세요? AS를 해줘요. 죽었어도 살려줘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줘요. 맞죠? 여러분,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하신 분이 계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장날 때마다 고장난 부분을 새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고장날 때마다 고쳐주시고 죽게 된 상황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옆에 앉은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또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옳은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만드신 분 없단다. 마음껏 네 멋대로 살아라. 맞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다고.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야죠. 맞죠? 위대한 설계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줬어야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10년, 20년 교육받고 나면 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다.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서 변한 거다. 그러면 죽어도 끝이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바에야 마음껏 욕심껏 살자.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맞죠? 그럼 결국 우리 자녀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허무하게 멸망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교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믿어라, 성경 믿어라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믿으라 그러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믿나요? 아니에요. 믿어야 할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다 이해하겠죠. 학교마다 이런 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고요.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결론 얘기할 때 깨어나시면 됩니다. 이 설계도의 원리를 좀 잠깐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칠 때 두들기던 신호 있죠.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거든요.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그때는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좀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고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짧은 신호, 긴 신호 규칙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컴퓨터예요. 그럼 컴퓨터에서 모든 신호를 0과 1만 가지고 표현하거든요. 여기도 2개죠.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 없죠. 그렇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는 인간이 개발했죠. 컴퓨터 신호도 인간이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있는 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보이시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이것도 뭔가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글자나 들어있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조그만 대장균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봤더니 이렇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지혜를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속에 담겨있는 이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30억 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란 뜻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유전암호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평소에 이런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 몸이 비록 조금 망가지긴 했어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계신 거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3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심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이게 생명의 메시지죠? 생명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거냐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30조예요. 아직 제가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스치듯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식 표현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가사가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게 어떤 감상적인 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감동도 있는 내용이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난리가 났죠,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거 만든 목적이 뭐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5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이럴 땐 좀 많이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2년 전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그럼 2만 권이면 이 건물 한 층을 꽉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죠. 그러다가 20년 전쯤에는 20만 권을 담았어요. 20만 권이면은 요 교회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 칩이, 그런 반도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20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 이상을 담아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에 640권, 22년 전 2만 권, 20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 넘는다 그랬죠? 근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 둘을요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이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깨닫겠죠?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작품 맞죠? 그럼 오른쪽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인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왼쪽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작품인 오른쪽이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긴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교육이죠. 맞죠? 왼쪽이 정교한 작품이 맞다면 오른쪽은 정교함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가르쳐야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맞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최신의 반도체 칩을 만든 과학자가 여기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이 웰컴하고 환영할 거예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서 나라 전체가 먹고 살게 했다고 칭찬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맞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설계도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작품이라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고 또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인생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